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 이 후반부는 곡과 마곡, 이 마곡이라는 지역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곡은 지역을 의미하고 이 마곡이라는 지역에 로스, 메색, 그리고 두발 등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곡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곡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곡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실제로 어떤 지역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말씀이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만 깊이 파고들거나 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는 오늘날의 러시아고 또 메색은 오늘날 발음하기를 모스크바고 또 곡은 영어 표기로 GOG라서 이것은 조지아와 발음이 같다는 등 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되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곡과 마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본 환상들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을 보니까 이 마곡의 왕 곡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렇죠.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이 곡을 포함한 여러 북쪽 끝에서 말을 타고 등장하는 많은 백성, 곧 능한 군대로 표현된 이 악한 세력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일어나고 또 그들이 별의별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입고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도 이 영적 전쟁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픔만 치료되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든지 회복만 되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산 넘어 또 산일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성경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그 구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에스겔 40장부터는요, 새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이 선포가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또 새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 연결과 흐름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38장과 또 39장에서는 회복되자마자 갑자기 마곡의 여러 민족의 왕 곡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도록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회복도 있는데, 그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회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완벽한 회복이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숙명처럼 언제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에스겔 30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했던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삶이 평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마귀의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뭐든 우리가 잘 되면 그냥 긴장이 풀리고 안일하게 생각이 되고 교만이라는 적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순간부터 기도 생활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하게 방심하고 있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이 믿음의 고삐를 당겨서 기도해야 하고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연속되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적들, 이 곡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었으면 욥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또 사업의 어려움도, 또 육신의 질병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그것은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펼쳐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면서 그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고, 모든 산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도 무너지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막 폭우가 쏟아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졌던 그 비처럼 불과 막 유황이 쏟아져서 이 악한 세력, 곡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심판이 결국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최후의 심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첫 번째 사망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악한 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또 진리를 흐리는 거짓 정보와 왜곡된 가치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분주함과 안일함, 가정을 흔드는 갈등과 폭력과 상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 소망을 빼앗는 두려움과 낙심 등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회복된 이후에도 이런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평안함 중에도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었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있다고 낙심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전쟁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잘 귀 기울이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여러분 나타낼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에요. 이미 승리 결과를 알고 보는 게임이고 전쟁이니까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은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또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40장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현재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아마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터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지만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의 깃발 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